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같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어떠한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14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참 이렇게까지도 도전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뭐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의 자발성. 이게 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니 너희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자발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모든 이 은택들을 입은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정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16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래,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흡족해하고 그냥 말을 마무리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정말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한번 이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다짐을 분명하게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또 다짐을 하는 거죠.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도로 다짐을 받으면서 어쩌면 이제 이게 고별 메시지잖아요. 유언과도 같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눈을 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서 지금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정말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마치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과도 같은 절대적 사랑, 그러니까 부부 관계와도 같은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이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지금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러한 실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만이나 그 모든 자랑, 인간적 공로를 지금 여호수아는 다 제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너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셔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훗날 그대로 증명이 되죠. 자,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두세 번씩이나 다짐을 하고 반복하고 약속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정도로까지 약속을 한 거면 자기가 이제 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건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자기가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 깨뜨렸는데 무슨 자신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 이후에 진행된 이스라엘 역사는 무수하게 이 약속을 깨뜨려 버리죠. 아니 이렇게 다짐한 이 약속인데 아니 전혀 깨뜨리지 않을 것처럼 지금 오늘 얘기해 놓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과 다짐을 와장창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와 또 당시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있게 되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왕정 시대에도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어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 범죄하여 멸망한, 그래서 멸망한 채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충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실력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실력이 없으니, 너희가 스스로를 그렇게 의롭다고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보내 주신 거예요. 이 자격 없는, 이 소망 없는 완전 파산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이 사랑의 관계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유지하고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안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유지할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데 눈길 주고 이리저리 마음 빼앗기고 기웃기웃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죄악된 모습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아무런 공로 없는데 이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 눈길 주지 말고 오직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